아주 옛날에 사단 마귀가 이 땅에 내려와서 무기 창고를 하나 지었습니다. 그 창고 안에는 각종 무기가 들려 있었는데 그 중에는 씨앗으로 된 무기가 있었어요. 그 씨앗으로 된 무기가 뭐냐면 미움의 씨앗, 다툼의 씨앗, 시기 질투의 씨앗, 슬픔의 씨앗, 욕심의 씨앗, 이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쁜 것들을 다 거기다가 보관을 했어요. 그리고 때만 되면 졸개들을 시켜서 그 씨앗들을 가지고 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씨앗을 뿌리면 어떤 사람의 마음이든지 그 마음에서 이 씨앗이 싹을 터가지고 미움과 다툼과 시기 질투와 슬픔과 욕심 이런 일들을 막 일으키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았는데 어느 마을에 간 졸개가 와서 보고를 하는데, 대장님, 이 마을은 싹이 안 나는데요.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싹이 나질 않습니다. 네가 능력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다른 부하를 시켜서 가서 그 마을에 씨앗을 뿌리고 와라. 똑같은 씨앗을 그 마을에 또 뿌렸는데, 사람들에게 뿌렸는데 씨앗이 나질 않는 거예요. 화가 나서 니들 일을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직접 가서 하마. 사단 마귀가 직접 내려왔어요. 그 마을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 하나하나에 세심하게 씨앗을 뿌렸습니다. 미움의 씨앗도 뿌리고 다툼의 씨앗도 뿌리고 시기 질투의 씨앗도 뿌리고 슬픔의 씨앗도 뿌리고 욕심의 씨앗도 다 뿌리고 씨앗이란 나쁜 것들은 다 뿌렸는데 싹이 나질 않는 거예요. 자라지도 않고. 왜 그럴까?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 마을을 먼 발치에서 보는데 저쪽에 그 마을 이름을 든 간판이 하나 딱 보는데 그 마을 이름이 감사의 마을이었어요. 감사의 마을. 그 마을에 사는 어떤 사람들은 다 어떤 일이 생겨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었던 겁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마귀의 씨앗이 자랄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감사하고 사십니까?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뭐 그저 그렇게 감사할 것도 별로 없어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그런 편이십니까? 우리가 솔직히 얼마나 감사할 줄 모르고 살면 사람인가 생각해 보면 진짜 그렇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걸어서 여기 들어오셨죠?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두 발로 건강하게 걸어서 교회에 올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셨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 뜨고 살아서 일어난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죠. 평상시에 밥을 먹는데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먹을 수 있는 입이 있어서 감사하고, 숟가락을 들을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감사하고, 수저를 들을 수 있는 손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 맛을 느낄 수 있는 미각이 있어서 감사하고, 감사하죠? 근데 당연하게 밥 먹고 오셨을 거 아닙니까? 혹시 할 일이 여러 가지가 많아서 오늘도 예배 드리고 나가서 막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왜? 어떤 사람은 할 일이 없어서 일을 찾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일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해가 뉘엿뉘엿이면 감사하십시오. 집에 가면 나를 기다리고 있는 아내나 남편이나 아이들이 있을 테니까 감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잠자리에 들 때 두 손 들어서 감사하셔야 돼요. 왜? 오늘도 하루를 마무리하고 이렇게 편안한 쉼을 질 수 있도록 해주신 거 감사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걸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합니다. 병원에 중한 병이 걸려서 입원해 있는 분들, 특히 암 같은 거 걸리신 분들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살아있는 거 감사하고, 건강한 거 감사하고, 돌아다닐 수 있는 거 감사하라고. 그 자체만으로 너무나도 감사하고 큰 축복인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기에 모인 이유는 우리는 감사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함께 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라 이 얘기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 아무나 다 하는 일입니다. 중요한 건 그렇지 않을 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범사에 감사라는 뜻입니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잘 압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쉽지 않으니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쉬운 일 같았으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라고 얘기도 하지 않아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이에요. 세상이 요구하는 수준은 기쁠 때 감사하고 즐거울 때 감사하고 좋을 때 감사하고 감사할 거리가 생겼을 때 감사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는 슬프고 아프고 괴로울 때도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수준이 높은 겁니다. 그 높은 수준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본문은요, 감사에 또한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지도 않아요. 누구한테 감사해야 되는지도 얘기 안 하고 범사에 그냥 감사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믿는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그러나 다음으로 우리에게 감사할 대상이 있다면 사람들에게 감사를 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감사의 원리로 바꿔 얘기하면 똑같아요. 보이는 사람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감사할 줄 알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명령은 또한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의 태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떤 우리가 외적인 행위만 한다고 해서 감사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이 감사한 마음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감사한 마음을 삶의 태도,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앞절에 바로 앞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눈 감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라는 말이 아니고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로 살아야 한다라는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도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간에 그 상황과 상관없이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범사에 감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범사에 감사할까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명령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만한 순복할 그냥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거기엔 토를 다루면 안 돼요. 감사하라고 하면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왜? 그게 맞아요.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이 명령은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믿는 사람은 다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목사만 하고 뭐 집사님들만 하고 뭐 회장님들만 하고 목사님들만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 모두는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온전하고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는 것 그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건 선한 삶을 사는 것이고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모습이 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심리학과의 로버트 에먼스라는 교수님이 감사하는 마음이 정신건강과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을 했어요. 연구를 했는데 사람들한테 두 실험군을 나눠서 한쪽의 사람들한테는 매일 5가지씩 감사하는 제목을 쓰도록 했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살도록 놔뒀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딱 봤는데 날마다 감사의 제목들을 쓰면서 산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아주 더 안정이 돼 있고 신체적으로도 좋은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도 지수에서 훨씬 덜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행복감도 훨씬 높은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캘리포니아 심장센터의 맥크레티 교수가 사람에게 감사를 할 때
몸에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는가를 검사를 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이거 활성화되면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그 다음에 긴장의 정도가 완화되고 하는 것들인 거예요. 감사하면 사람이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그리고 사람이 여유를 갖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불가능한 것 같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우리가 알았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얘기죠. 저는 여러분에게 4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인생의 그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게 인생의 독입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일상생활에 크고 작은 많은 감사한 것들, 은혜로운 것들, 축복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다 당연하게 여겨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건강하게 내가 2발로 예배당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왜냐하면 여기 계신 어른들은 걷는 것도 이제 불편하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겨요. 그죠? 우리 어르신들 그쵸? 건강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내가 건강만 더 허락된다면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하나님 일 열심히 하고 싶은데 건강이 안 떨어져서 정말 답답할 때가 많으시죠? 근데 이분들은 당연하게 여겨요. 그래서 인생을 덜 살았다 이 얘기예요.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 내가 밥을 먹고 왔다. 그걸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매일 아침 차려주고 저녁 차려주는 아내한테, 어머니한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매님들은 가만히 계시고 형제님들은 아멘? 여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농담이 아니라 누가 밥 해주게요? 여러분 안 그러면 식당에서 사 드셔야 돼요. 사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거 아닙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말란 얘기예요. 늘 앞으로 이제 밥상 갖다 주면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밥상 갖고 오는 아내가 있도록 해줘서 감사드리고 엄마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고 밥 먹어요 이제. 그렇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비록 뭐 조금은 누추하고 작지만 내 몸 누일 수 있는 편안한 내 보금자리에 있는 거, 그게 전세든 월세든 뭐든 간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역 가시면 지금 400명 500명 지금 날씨 추워졌기 때문에 거기 노숙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감사할 게 많은 건데, 그리고 나하고 함께 놀아주는 친구나 이웃 있으면, 형제자매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 없으면 나 왕따거든요. 친구는 감사한 거예요 정말. 근데 우리가 그냥 이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요. 감사할 줄도 몰라요. 여러분 특별히 일상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다 감사하게 바라보셔야 돼요. 누가 만약에 뭐 생각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커피 한 잔 해도 그러면 너무 고마워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렇죠? 그 누군가 내가 해야 할 일인데 내가 할게 내가 해줄게 그러고 하면 고맙습니다 감사해 고마워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당연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침에 해가 밝았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11시인데 여기가 막 칠까지 껌껌하게 어두우면 어떡하겠어요?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런데 화나잖아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29장에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이 찬양이 있죠. 그 후렴 가사에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근데 이 원래 제목이 우리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로 되어 있지만 영어 찬송가는 이 제목이 그게 아니에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Count your blessing. 그러면서 뭐라면 Count your blessing, name them one by one 이렇게 나와요. 그게 무슨 뜻이냐? 당신이 받은 축복을 하나하나 그 목록을 열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참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 좀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어제 이 땅을 떠난 사람한테는 그토록 살고 싶었던 내일 미래입니다. 그걸 나는 막 살고 있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는 겁니다.
어제 죽으신 분들한테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오늘까지 살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못 살고 갔잖아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세상에 주어진 것 중에 당연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범사에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두 번째, 뭔가 요구하는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당연하게 여기는 게 수동적인 태도라고 그러면 뭔가를 요구하는 것은 능동적인 태도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죽입니다. 요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리고 불평하게 되고, 그리고 원망하게 되고, 화를 내게 됩니다. 뭔가를 요구하는 마음은 지극히 개인 중심적인 그런 자기중심적인 생각의 결과입니다. 요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말을 요구하는 대로 하게 되고 행동을 요구하는 대로 하게 되고 그렇게 돼요. 뭐 잘하면 그냥 마음속에도 그래도 이렇게 해주겠지. 아무개는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아내는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애들은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이걸 보통 기대하는 마음이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기대를 떠나서 요구죠.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라고 얘기하니까 이거는 요구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그런 요구의 기대치에 못 미치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왜 그것밖에 못하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친구들이서 낚시를 갔습니다. 여기 잠깐 떨어져가지고 같은 곳에 낚시를 하고 있는데 내 낚싯대에는 반응이 전혀 없는데 저 친구 낚싯대에 계속해서 물고기가 잡히면서 그것도 큰 놈들이 잡혀가지고 자꾸 잡혀요. 나도 잡히겠지. 저쪽도 잡히니까. 한낮이 다 지났는데도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데 저쪽에는 꽤 많이 잡았어. 그리고 이제 오후가 돼가지고 서서히 해가 지려고 하는데 나는 하나도 못 잡았어요. 저쪽은 많이 잡았어요. 결국은 낚시를 접게 됐는데 낚시를 접게 되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니까 저 녀석이 나한테 몇 마리는 좀 주겠지. 큰 걸로 해가지고.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주러 오는구나. 그러더니 물고기를 한 마리 꺼내가지고 너 하나도 못 잡았지. 이거 한 마리라도 가져가라고 주는 거예요. 그 물고기를 잡는 순간 패대기를 쳤습니다.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너하고 다시는 낚시 오나 봐라. 그리고 확 가버렸어요. 왜 갔죠? 왜 화를 냈죠?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잡은 물고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왜 화를 냈어요?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는 뭔가 요구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화가 난 거예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잡은 사람 마음이니까. 이 사람의 친구를 향해서 몇 마리를 주든 말든 그건 이 사람이 결정한 일이에요. 내가 10마리를 원한다고 해서 10마리를 주는 게 아닌데 나한테 뭐예요? 그래도 이렇게 주겠지 라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요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감사할 줄 모르게 됩니다. 한 마리를 주면 고맙다 야. 나 하나도 못해서 그냥 빈손으로 갈 뻔했는데 네가 줘서 고맙다 야. 한 마리라도 줬어. 더 얘기하려면 야 한 마리만 좀 더 줘라. 그래도 체면이 있지. 2마리는 가져가야 돼. 내 아내가 그래 낚시 갔다 왔다고 뭐라고 안 그럴 것 같아. 그럼 친구가 안 주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패대기를 치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왜 패대기를 쳤느냐? 요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잠언 30장 15절에 보면 거머리에게는 2딸이 있어요. 근데 두 딸이 뭐라고 하느냐면 다오 기미 영어로 해 기미 하느니라. 이걸 표준 세번역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거머리에게는 달라고 하며 보채는 딸이 2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첫째 딸 이름이 뭐예요? 달라. 둘째 딸 이름은 또 달라. 잠언 30장 15절이 말하는 건 뭐냐면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뭔가를 누군가에게 요구하는 마음들이 다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못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모님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제가 하는 얘기가 늘 있어요.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야? 내가 네 부모라서 이렇게 해주는 것도 부모라서 하는 거지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할 사실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애들 생일 때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선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너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지금까지 먹여주신 부모님에게 지금까지 살게 해서 또 생일을 맞게 했으니까 부모님 감사합니다. 제가 생일을 맞았습니다.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선물을 해야 되는데 엄마 나 뭐 해줄 거야? 이번 생일 선물 뭐야? 요구하는 마음 있잖아요. 자,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의 아이들은 생일 선물을 안 해달라고 하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게 맞는 거예요. 요구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아니요. 이 생일을 맞게 해주신 부모님이 지금까지 저기 이렇게 지켜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제가 작은 것 했는데 엄마 아빠 가서 맛있는 거 커피라도 한 잔 사주세요. 그러고서 뭐 상품권 하나 주든지 그렇게 하면 되게 좋은데 뭐 생일 선물이 이게 아니네. 요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거예요. 그래서 어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40, 50대 가지고 부모님한테 생일 선물 받으시겠습니까? 그때가 되면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주시고 낳아주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생각하고 그날 가면 다음 시간이라도 내서 부모님 가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또 가정 이루면서 자녀들하고 사는데 참 감사합니다. 밥이라도 한 끼 사드린 게 그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게 맞는 거예요. 친구들이니까 내가 친한 친구니까 니들은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걔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내가 왜 욕을 하냔 말이에요. 우리 교회 형제자매는 이래야 돼. 아니요, 그렇게 하기 전에 형제 자매가 있음을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나 왕따거든요. 두 번째, 똑같아요. 성도는 이래야 된다, 목회는 이래야 된다. 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자꾸 버리려고 해야 돼요. 이러면 그럴 수도 있지. 그냥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못해요. 제가 뭘 여러분에게 많은 걸 해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제 앞가림하기도 힘든 사람이에요. 목사님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러지 마세요. 그냥 제가 할 일은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기대치를 다 맞출 수 없어요. 요구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때는 힘들어요. 그냥 우리에게 그냥 건강한 목사님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러고 저는 저의 말씀을 들으러 이렇게 주일날 와주시는 성도님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그 기꺼이 자원해서 하시는 성도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목회를 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대로 해주면 당연한 걸 자꾸 여겨요. 그러면 뭐냐면 안 해주면 화를 내요. 그러나 요구하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죽이는 독입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사람들을 향해서 뭔가를 요구하는 태도를 가지면 누구에게도 요구를 하냐면 하나님에게도 요구를 합니다. 자, 엄청난 일이 포항에서 지진이 나는 바람에 수능이 일주일이 연기됐습니다. 종영이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수능 잘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년에도 제가 성가대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섬기고요. 수능 시험 잘해서 안 되면 그럼 교회 나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아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종혁이 시험 보는데 좋은 대학교에 잘 붙게 해주세요. 안 그러면 저희 이제부터 교회 안 나옵니다. 이럴 겁니까? 이게 뭔가 요구하는 마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 제 사업 성공하게 해주면 제가 헌금 많이 하고요. 그렇게 안 하면 얄짤도 없어요. 국물도 없습니다. 이래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제게 좋은 배우자 주셔서 좋은 가정 아름다운 가정 이루게 해주세요. 안 그러면 저 남자 찾아서 여자 찾아서 교회 떠날 거예요. 이래야 되는 거냐고요. 이게 다 뭔가 요구하고 있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요구하는 대로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짜증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원망할 거 아닙니까? 안 해줬다고. 안 해줘서 그렇게 됐다고. 그리고 뭐 할 거예요? 화를 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를 요구하는 마음을 좀 버립시다. 솔직히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십자가 하나면 충분합니다. 아멘. 뭘 요구를 합니까?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너를 위하여 피 흘려 죽어서 목숨을 다하여 죽었건만 뭘 자꾸 요구를 하는데.
얼마나 더 해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잠언 30장 15절에 나오는 거물의 두 딸과 같이 하나님 앞에 달라 하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구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나한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요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다면 그 마음을 버리시고, 혹시 누군가 주변에 있는 친구나 동료나 이웃이나 형제자매들한테 뭔가 요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면 하는 것이고요,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마음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접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나눌 수 있고, 그러면 그 가운데서 또 자발적으로 해주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면 우리의 삶에 감사하는 제목들이 좀 더 많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이 뭐예요? 뭔가를 요구하는 마음을 버리자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감사하는 것을 훈련하셔야 합니다. 감사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제가 깨닫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그 어떤 것도 저절로 되는 것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구원받아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고 해서 과거에 감사할 줄 모르던 사람이 막 감사하는 사람으로 금방 바뀌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감사할 거리는 생기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막 바뀌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전에 안 좋았던 그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바로 회복되느냐? 그렇게 되지 않아요. 수고하고 노력해야 돼요. 가서 만나고 싫은 소리도 듣고 내 마음도 전하고 또 함께하는 시간도 갖고 뭔가 마음을 표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면서 조금씩 나아져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감사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감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서 감사합니다. 저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할 수 있는 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삶을 보살펴 주셔서 오늘도 제가 살아있는데 감사합니다. 헌금을 하잖아요. 헌금을 할 때 그냥 하지만 하나님, 작은 물질이지만 제가 드릴 수 있도록 일할 자리를 주시고 일할 능력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감사한 마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드리는 거예요.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마음이 벌써 하나님 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손잡읍시다. 감사가 느껴지도 감사합니다. 안 느껴지면 계속 눈 빤히 쳐다보시면서 감사합니다 계속 외치세요. 예배드리러 오시면 옆자리에 누가 앉으시면 잠깐 기도할 거 아니에요? 기도 딱 끝나고 나면 손을 꼭 잡아주면서 얼굴 딱 보세요. 와서 정말 좋아, 고마워, 감사하는 마음. 이게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입니다. 그냥 그 한 거로 딱 잡아줘. 어떤 사람이 교회 떠나고 싶어도 내가 잡은 그 손길 때문에 교회 안 떠날 수도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잡아주세요. 따뜻하게. 감사한 마음 가지고. 나하고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감사해. 그리고 그냥 밥 먹으러 가다가 복도에서 마주치면 손 쿡 잡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훈련이에요, 훈련. 그죠? 감사합니다. 이게 훈련하라면 계속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전에 오늘도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잠을 들어보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살았나요? 내일도 주님이 허락하시면 주님이 허락하신 생명 가운데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더 잘 살고 싶습니다. 라고 잠들고 내일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도 표현하면 자꾸 풍성해지지 감사도 표현하면 자꾸 풍성해져요. 그러면 말을 자꾸 하게 돼 있어요. 고맙다고. 그리고 고맙다는 마음을 표현하는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가면 나중에 돈을 모아서 작은 거라도 자꾸 뭘 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날 거예요. 그 감사는 그렇게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꾸 풍성해지기 시작하니까. 소중한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축복되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말이든 행동이든 물질이든 뭐든 간에 표현을 하십시오. 고맙다고. 같이 있어서 고맙고 함께 해줘서 고맙고 늘 함께하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정말 감사하다고. 그거 아부 아닙니다. 그건 마음의 표현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우리가 더 감사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 종원이 친구들이 저희 집에 올라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종원이 친구들이 왔는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아버님 안녕하세요.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집에 자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잘 수 있도록 허락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제가 뭘 얘기를 할까요? 야식이라도 뭐 먹을래? 뭐 치킨 먹고 싶어? 피자 먹고 싶어? 얘들이 막 감사한 마음으로 막 그러고 있으면 저는 뭐 해야 돼요?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해. 사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놈들이 들어와가지고 눈치 싹 보더니 그냥 쑥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가지고 가만히 이놈의 자식들이 기본적인 예의도 안 돼 있지. 인사도 하고 이렇게 집 오결시에서 허락해서 감사합니다 얘기도 하고 잘 수 있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빈말이라도 그런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막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치킨? 닭다리 하나도 사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잘 보세요. 제 아이의 친구가 와가지고 저한테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을 막 표현하면 제가 뭐라도 해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제 아들이 아빠 감사합니다. 왜? 제 아빠여서 감사해요. 엄마 감사합니다. 왜? 제 엄마여서 감사해요. 아빠 감사합니다. 왜? 지금까지 길러줘서 감사해요. 엄마한테도 그렇게 하고 부모님 감사합니다. 왜? 제 필요한 거 다 줘서 감사합니다. 자녀가 이러면 제가 뭘 못 해주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뭐 필요한 거 없냐? 아니에요. 전 행복해요. 아버지 어머니 있는 것만으로 행복해요. 그거 말고 아빠 뭐 해주고 싶은데 뭐 없어? 아니에요. 그냥 막 제 마음에 뭐예요? 뭐든지 다 퍼다 주고 싶죠.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이것도 감사할 줄 모르면 안 돼요. 저희 집에는 아주 중요한 하나가 있어요. 목회자 가정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뭘 주시잖아요. 반드시 누가 주신 것인가 누구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먹고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돈인 뭐든 다 뺏어요. 감사할 줄도 모르면 받을 자격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 훈련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받은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자녀라고 해서 좀 더 생각해주고 한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물론 그것이 때로는 힘든 부분이긴 하지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라고 훈련을 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감사하고 한 번 더 고맙다는 말을 전하는 훈련을 하면 더 풍요로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데, 누가? 내가 먼저 그 삶을 살게 될 거란 사실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세 번째 비결이 뭐라고요? 감사도 훈련이다. 자꾸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마지막 네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한 비결이 뭐냐?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일은요, 양면이 있습니다. 동전의 앞뒷면 같습니다. 좋은 쪽이 있으면 나쁜 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외에 모든 사람이 하는 일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다 있어요. 진짜예요. 중요한 건 이왕 좋은 쪽과 나쁜 쪽이 있으면 어느 쪽을 보셔야 되느냐? 하나님은 항상 좋은 쪽을 보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죄성은 어디를 보느냐? 항상
나쁜 쪽인 부정적인 쪽을 계속 봐요. 아니라고 해도 나쁜 쪽을 보고 부정적인 쪽을 보여요. 내 죄악의 습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 항상 좋은 쪽을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우리에게 유익해요. 무슨 얘기냐면 슬프고 힘들고 괴롭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일일지라도 그것에 갖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의미,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들을 바라보면 그건 우리에게 긍정적인 거거든요. 이걸 이렇게 잡아내서 우리에게 삶의 교훈을 삼으셔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 우리에게 나쁜 일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래서 늘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은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라고 하는 일은 그게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믿고 돈을 꿔줬는데 그 사람 돈을 떼먹었어요. 자, 이 일을 딱 보면 나쁘죠? 사람에 대한 어떤 믿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신뢰를 깨고 나쁘죠? 아니요, 여기에 유익이 있어요. 좋은 점이 있어요. 왜? 내가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뭐 할 때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뭔가 깨달음을 줘요. 그리고 사람을 바라볼 때 뭔가 다른 생각을 또 줘요. 아, 어떤 생각에서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구나라는 걸 생각을 줘요. 그러므로 모든 세상의 일들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것의 긍정적인 면을 보셔야 합니다. 바꿔 얘기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모든 일 가운데는 놀랍게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있습니다. 손길이. 그걸 보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좋아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교훈하시는 게 뭘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느끼게 하시는 게 뭘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배우게 하시는 일이 뭘까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잘 안 되더라도 주님 생각대로 참 안 되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기 원하는 게 뭘까요? 저는 그것만 얻으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비싼 수업료, 쉽게 말하면 값비싼 희생을 치르면 치를수록 비싼 수업료를 치르는 거거든요. 비싼 수업료는 명강사한테 듣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그거는 아주 가치가 높은 거예요. 그걸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내가 잘 삶의 기초로 삼으면 더 좋아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손길이에요. 그걸 통해서 배우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불쾌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기분 나쁜 일이 있을 수 있고 짜증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원망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고 나에게 슬프고 아픈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생각해야 돼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알아야 될 게 뭐고 생각해야 될 게 뭐고 그리고 마음에 새겨야 될 게 뭘까? 아, 그렇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일 진짜 힘들고 아픈 일이었지만 제가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저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이 있어야 했다는 것 제가 알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간증하시는 분들의 간증 속에도 그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 하나님을 깨닫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요. 이 침례 받으신 분들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단편적으로 보면 되게 부정적인 일인데 아니에요. 그 속에는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걸 볼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시각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부정적이고 가장 어둡고 가장 최악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죽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가장 부정적이고 가장 어둡고 가장 최악의 사건인 이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공포와 두려움, 무서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게 없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우리가 모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우리가 생각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사건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와, 그래서 역시 하나님이신 거예요. 죽음은 부정적입니다. 죽음은 어둡습니다. 죽음은 두렵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을 넘어오니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은혜롭고 가장 풍성한 삶,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일어난 어떤 일들의 상황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 속에는 반드시
어딘가에 그 상황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나의 피난처라는 유명한 책을 쓰신 코리 텐 붐 여사가 제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소용소에 끌려가 있을 때 거기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감방 안에 빈대가 너무 많아가지고 매일 몸을 이렇게 막 긁고 그러는데 너무 짜증스러운 거예요. 가렵고 막 그러니까 기분도 찝찝하고 막. 그래가지고 빈대 때문에 못 살겠다고 진짜 어떻게든 막 그러는데 옆에 여동생이 있었는데 여동생이 언니는 빈대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그런 거예요. 뭐가 감사하냐고 이렇게 몸이 벅벅 긁고 가렵고 힘들어 죽겠는데 빈대에게 내가 왜 감사하는냐고 생각도 없는 막 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언니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이해도 안 가요. 지가 무슨 조그만 게 뭘 안다고 뭐 빈대에게 감사하니 뭐하니 막 그러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기하다. 이 코리텐붐 여사 가족이 있는 감방 쪽으로는 사람들이 그 간수들이 안 오는 거예요. 밥만 딸랑 놓고 한 번도 안 와요. 식기만 가져가고. 이유가 그러니까 다른 감방은 막 간수들이 중간중간 와가지고 괴롭히고 때리고 막 그러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았어요. 빈대가 하도 심해가지고 간수들이 저희 가서 빈대 옮을까 봐 오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깨달았어요. 여동생이 왜 빈대에게 감사해야 된다고 그러는지 알았어요. 괴롭힘을 전혀 당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상황이 일어날 때 그것이 힘들고 괴롭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 상황이 왜 일어났을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안에 늘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그때부터 서서히 희미하게 보이던 하나님의 손길이 확실하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상 주어지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참 무감각하게 무디게 삽니다.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마다의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삶에서 일어난 그 어떤 것도 크고 작은 그 모든 일들 절대로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자세도 할 수만 있거든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날마다 감사하는 훈련을 반복해서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그러한 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그 상황은 알 수 없지만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긍정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면 지금 이 순간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런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마음을 누리게 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